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1년에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 고된 일, 힘든 일, 어려웠던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상처난 일들을 씻고자 망년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판 그냥 걸하게 그냥 차려놓고 그냥 즐거움으로 그것을 다 상쇄시키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요즘은 진짜 잊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지워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자, 우리 디지털 시대에 지금은 SNS 뭐 서로 소통하고 페이스북이다, 인터넷이다, 뭐 여러 가지 카톡이다 해서 사람들이 이 주고받는 말 가운데도 상처 입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갖다가 막 헐뜯고 악플 달고서 정말 힘든 게 너무나 많아요.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더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일들 이런 거 삭제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디지털 세탁소라는 게 있대요. 그 여성 전용 이게 뭐냐면 디지털 장의사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여자를 막 모함해가지고 막 나쁘게 몰고 연예인들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자기 생명을 버리고 막 이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워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널려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다 지워주는 거.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못 지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평생 따라다니는 일들, 거짓말들, 모함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엉켜 들어오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용량의 분량이 늘어나면 여러분 이게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휴지통에 버려야 돼요. 사람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가 이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들어와요. 그럼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가 막 말을 안 듣고 멈춰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제 성능을 못 발휘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거 프로그램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아주 불편한 일들, 또 힘든 일들, 상처난 일들, 이게 흔적이 없는 이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청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다 청산해버리면 안 되죠. 컴퓨터가 이상이 있다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지워버리면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휴지통에다 버리고 좋은 거 있으면 보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찾아 놓을 거는 찾아 놔야 되고 또 남겨놓을 것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래서 버리고 지키고 찾아야 된다, 메워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근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밭을 지켜야 마음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 속에 그 마이너스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둠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내가 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죄가 있어요. 행위의 죄가. 행위의 죄가 뭡니까? 이미 법으로 드러나서 정해진 것을 어겼을 때 행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셔 놓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것에 어긋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한 것, 또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거 다 많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나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를 잘 생각해 봐가지고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말로 죄한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려고 해. 왜?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 앞에 안 나와. 왜? 죄가 드러날까 봐. 고쳐질까 봐. 아니 고쳐지면 좋아지는데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을까 봐.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내가 뒤돌아서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범한 죄를 더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예물을 쌓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형제에게 잘못하여 네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한테 지은 죄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해서 말입니다. 말로만 해서. 뭐라 해서 노하고 화를 냈어요. 막 그냥 그거 심판받을 만한 거라고요. 라가라 하는 건 뭐냐면 바보 멍청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평범한 욕같이 일상 내내 그냥 쓰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뭐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미련한 놈이라 이런 건 뭐 일상적으로 죄가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세상의 법도 행위로 나타나서 그 증거가 있는 거 그것만 지금 벌로 취급을 하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말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정말 야, 댓글 악플 이런 거 달아가지고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죄마저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그것이 내게 위에 죄가 되리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죄가 되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목소리가 안 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의 영은 아는 거예요. 마치 여기 핸드폰을 여기서 들고서 저기 보이지 않는 것과 통화하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저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고 내 귀가 가렵고 마음이 아프네 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이 육신으로 진 죄, 말로 진 죄, 그리고 마음, 생각으로 진 죄,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천국이 되고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죄의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는 쉽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왜? 한량없이 인자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한테는 참 용서를 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 앞에 용서 구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기도 쉽지만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멋있고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서로 싸우다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용서를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찌꺼기를 없애버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난 것들, 마음 상한 것들 이런 것도 용서함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사실 그래요. 그 상처들은 지우기 힘들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육체까지 망가진다니까요. 피폐해져요.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기억을 갖고 있다면 우리 그 감정의 덩어리가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나를 조조하고 내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내 속의 내용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스스로가 그걸 용서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원활하지가 못해요. 내가 뭔가 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십몇 년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마 그 친구는 한 50년 된 기억도 계속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 왜 불평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 분노와 그 감정을 놔줘야 돼요. 그래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분노로 나의 꽝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구속하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니까요.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다 끌어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마치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꼭 붙잡고 있던 거 다 놔줘야 돼요.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셔요. 왜? 여러분 상처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고요. 그게 암병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래서 가슴앓이 속병이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함으로 치유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받은 자, 상처받은 자들이 오히려 남을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것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향나무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비싼 약재가 없어요. 침향나무. 근데 침향나무라는 뭐냐면 그 나무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균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속에서 온 힘으로 그 균들을 막아낼 때 생기는 그것이 오랜 동안 땅에 묻혀지고 물속에 묻혀져 가지고 오랜 동안 숙성이 돼 가지고 그것이 몇백 년씩 묵어 가지고 약재가 되는데 그거 이상 더 좋은 약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상처난 곳에 오히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상처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공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되 그리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죄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뭐 역설적인 얘기인데. 자, 우리가 용서함으로 죄의 짐은 벗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겨내야 돼요. 하지만 죄는 인정하고 기억해놔야 돼요. 이 무슨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졌던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행한 게 죄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놔야지 그것마저도 싹 지워버리면 나중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은 벗어버리되 죄는 기억하고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말입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모든 죄를 그 후대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사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2차 대전 때 일본은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중국에서 학살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냥 얼마만큼 죄를 많이 졌는지. 근데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그 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죄의 전범자들의 그 후대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죄로 생각지 않는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죄를 더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또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힘을 키우면 또 그런 사람이 침략 주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죄를 지은 것을 지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드러나게 했어요. 왜? 교훈이 되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 용서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성분이고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내 진짜 중심에 합한 자로다 했어도 그가 잘못한 것을 아주 그냥 드러내버렸어요. 아십니까? 지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알아야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건 잘못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히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갖다가 다 청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년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합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형통하기 위해서는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되고 악인의 꾀에서 떠나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버려야 돼요. 알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내가 죄의 깊이를 더 알아가지고 더 작은 죄라도 더 버리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상은 죄에 대해서 논하질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쫓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 애국에서 그렇게 종살이라고 살던 사람이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끌어내셨는데도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 불만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없애야 되고 그럼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것이 이렇게 없냐 만나를 먹는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맛있게요. 영양이 아주 충분. 아마 우주식량인 것 같아요. 아마 하늘에서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불평불만해가지고 고기를 씹어보자 난리쳤잖아요. 자, 불만은 없애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하십니까? 혹시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미워하죠. 자기의 적을 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합니까?
다윗은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자기보다 더 미래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미워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위대해지고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요. 그 원수를 사랑합시다. 네? 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라.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인간 자신이 주인공이다. 내 자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이 실존주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주의 중에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죄된 나, 사망에 있는 나를 버려야만 아버지의 이 주신 성령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나를 버려야 욕심 없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타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나타내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던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던 거.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입니다. 자기 유익한 거는 당연히 차지하고 지켜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좋은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나오는 율법 안에서 주는 축복.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옳은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위에 부르심을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을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원수가 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땅만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잘못됐나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땅의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땅에서.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 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되고 마귀가 주는 것이 되고 그것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이 된 자들은 하늘의 것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3절에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받은 그 의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을 때 그건 내가 못 믿습니다. 안 됩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면 이래요. 맨 처음에는 세상의 축복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아는 자들은 초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내 처음에 예수 믿으면 진짜 잘 살고 복 받나 보다. 예수 믿고 부자 되자. 그랬는데 잠언서 24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온전히 땅의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단속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놔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새 일을 바라지 않습니까? 새 일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 새 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새로 이 농토를 꾸밀 때도 씨를 뿌리려면 다 갈아엎어놔야 돼요. 그래야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갖고 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도의 일들은 싹 잊어버리시고 2021년도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시다.